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광대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 세계 위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지어다
하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걱정과 의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은 아시네.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나갑시다. 고백해 주님만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맨 후에 맨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찬양처럼 나의 모든 숨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안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을 내가 내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며 주님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세상 험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이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아버지 다친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돌짝밭 같은 아버지 가시밭과 같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깨부셔서 정말 옥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것들에 분석해 되어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겸손함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을 같이 한영으로 같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냐하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겉뿐이니 뿐이오니. Not so, my Lord, Anna replied.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I have not been drinking wine or beer.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Do not take your servant for a wicked woman. I have been praying here on great anguish and grief.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딱 폈는데 사무엘상이 나왔어요. 사무엘상을 조금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깨달아지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3장, 4장, 5장까지도 어떤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휴학생 같이 하고 이 본문을 보면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원, 특별히 기도원 같은 경우에 막 말씀을 많이 전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한나의 기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술 취한 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듯이 그 정도로 열렬하게 격렬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술 취한 듯이 막 떨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 그 한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에 사실은 포커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6절에 그래서 6절을 처음 그 본문으로 잡았는데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 그 전에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걸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륜이 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것이 있어.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그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떤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경륜이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지고 그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오늘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한나가 이 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애통하고 번민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그게 뭐예요? 나시린이죠. 삼손도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자르니까 힘이 빠지고 이러잖아요. 나시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는 아이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을 중요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한나가 그냥 결혼을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되어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겠어요?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기를 주셨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어떤 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엄마들이 있어. 근데 그 엄마들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떤 계획하심이냐?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번민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별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또 두 아내가 있잖아요. 분인나라는 아내가 자기를 격동케 하였다고 뭐 그렇게 써있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격동케 해서. 그래서 정말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아이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협력하게 되고, 하나님과 협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뜻하심을 같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느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세이브,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내 자신이 비워지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난데? 라고 한번 그런 간단한 마음, 그런 간단한 대표는 어떤 정의가 내 안에 딱 있어. 간단한 게 있어요. 절대로 그냥 거기 마음 가운데 예수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 것들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간단한 구원의 시작인 우리의 고백인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부르시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묘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다 맞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무언가 갈 곳이 많아서 그곳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길이 막혀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부르시는 희한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모든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걸 다 막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동서남북이 꽉 막혀있다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라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죠.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낚시할 때도 배부른 고기는요 절대로 물지 않아요. 물어도 어떻게 하냐면 톡톡 쳐요. 톡톡 이렇게 쳐요. 절대로 낚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요, 해가 뉘엿뉘엿 지거나 이럴 때 고기 많이 잡히거든요. 그때 가서 고기들이 밥을 먹을 때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석양에서 이제 깜깜해지려고 했어요. 그때 고기들이 덥석 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있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들이 와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굉장히 진지하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죽을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확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들이 이렇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고 이러면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요, 다 있고 편안하고 뭐 아무런 생각이 없고 배부르고 등 떠시고 뭐 이럴 때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에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갈 바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냥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여튼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요. 그 상황에서 모세를 부를 때 어땠어요? 콜링이죠. 모세를 부를 때 어땠어요? 장인 어른 집에서 양을 치우셨어요.
80세의 노인입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 노인을 신의 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나온 다윗은? 그 계보죠, 계보. 그리스도의 그 계보. 다윗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무도 다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야.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8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아이를, 8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들은 뭐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모세나 지금 얘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가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나와 같은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른 자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공고하다고 할 때, 내가 어렵다고 할 때, 내가 막혀있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찾으시죠. 제가 기도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것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사건을 주셨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져 있는가? 내 성격이 왜 이런가?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모습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계획 가운데 일하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그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격동하고 번민하여서 막 이렇게 나아간 그런 한 여인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 번민과 고통과 막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자들이 아까 좀 얘기했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 찾으시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왜 낳을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맨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찾으셨는가? 이 나시린을 왜 찾으셨느냐 이런 거죠. 2장 11절에 보면 이 제사장직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이 제사장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출생부터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낳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끝나고 어떤 시대에, 복음의 시대, 어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시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게 사무엘서가 그런 시대거든요.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모에 이르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이 성경의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고 아직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심히 번문케 하고 마음을 비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번민이나 고난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단한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리거나 내가 이제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이제는 시한부가 됐거나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절대 비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필요하지. 내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비워내야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하루만 지나면 우리 맨날 쉬어하잖아요. 말씀 뭐가 깨달았고 저거 어쩌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한 주간 지나면 똑같은 우리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그걸 먹어버려요. 돌짝에 있는 바은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다 그 씨가 죽어버려요. 그 오적으로 가시밭에 있는 그 씨들은요, 그 기운이 막 칭칭 그 기운이 없어서 그 기운으로 눌려서 그게 다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씨가 아까 지금 30배, 160배, 100배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씨가 자라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그 장애물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왜 그 씨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느냐?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와서 막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해서?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무르터 있어. 내 속이 길가같이, 내 속이 돌짝바같이, 내 속이 가시밭과 같이 옥토가 되지 않고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시로 가득한 거야. 세상의 염려, 죄, 이런 것들로 가득해. 이 장애물이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과 협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어?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죽어버리는데. 뿌리가 뿌려지지 않는데. 다 말아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과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 옥도와 같이 자기 자신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비워가신다 라는 거죠. 내려놓게 하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신다. 지금 이 시간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가게 하신다. 뭔가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서 무엇이 없어야 받아들일 수 있지, 뭔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자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이 너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릴 수 없는 요소가 우리 속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가득하면 절대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다 똑같이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빙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그 생명,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그분과 하나 되어서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될까요?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마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식을 해도 안 되더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마셨습니다라고 어떤 예식을 했는데, 형식을 갖춰서 뭘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안 돼. 결국 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비워질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비워지고 내려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신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비우신다. 내 것과 내 욕망과 정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나의 인생에,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비우신다. 그걸 비워야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차이가 있는 거죠.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예수님께서 위스퍼와 같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위스퍼와 같은 소리로 얘기했을 때 그 위스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막 확성기를 내고 얘기하고 삶의 고난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메마른과 thirsty 막 이런 것들 가운데 막 몰아넣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를 왜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이 있다고. 한나가 이 시대에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이 시대에 아기를 못 낳는, 그 시대에 아기를 못 낳던 사람들이 한 명이었을까요? 이 한나뿐이었을까요?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이렇게 협력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있는 뭐 민재 같은 사람, 우리 사모님, 우리 시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산이와 같은, 다녀와 같은, 준이와 같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협력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었고,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죠.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경륜이 있다는 것, 그냥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방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협력할 수 있는 내가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까지.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며 봅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상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그 여정들을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드리게 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시고 붙드시고 어떤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여기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봉헌하며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한 마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에서 우리들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때로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뱅크로서 함께 모든 영으로 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You